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실 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제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의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영적 질서를 따라야 하고, 관계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고, 또 사명에 따라 선택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그 사역을 따라서 그 선교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에 방문하였던 곳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 보자는 의도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바나바와 갈등을 겪으면서 바울 사도는 바나바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의 길을 따라 배를 타고 갔게 됐고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북쪽으로 육지를 따라 다시 거꾸로 그 길을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1차 전도 여행지를 방문하게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사실 제일 마지막쯤에 도착한 도시가 되겠죠. 그곳에서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에게 영적 아들이다라고 칭함을 받은 인물이죠. 평생의 동역자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난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해서 그 두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두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도시 밖에 있던 제사장까지 데리고 오는 난리가 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람이 극구사양해서 제사를 못 드리게 되었는데,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부터 쫓아온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성 밖으로 버려버리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낫게 되고 계속해서 그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이어갑니다. 그런 도시가 바로 루스드라예요. 그 루스드라를 다시 찾았는데, 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고 박해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그 도시에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있었고, 또한 그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던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디모데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죠.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에, 외가 쪽에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 디모데라는 청년에 깊이 매료된 것 같아요. 디모데의 나이를 그 당시는 잘 알 수 없지만, 바울이 후에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도 디모데에게 내가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이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그러니까 후에 이렇게 말했던 건데,
이전에 처음 만났을 때는 디모데가 더 어렸겠죠. 디모데 전서를 쓸 때만 해도 연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만날 때니까 얼마나 더 어렸겠어요. 바울은 연소하게 여겨졌던 디모데에게 특별한 점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평생을 동역하는 관계가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여겼고 후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맡깁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 절대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뿐 아니라 상황과 여건 모두 어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건너와 도우라입니다. 우리는 이 건너다라는 것은 아시아 땅에서 유럽 땅으로 바다를 건너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의미이지만 더 깊은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전에 우리가 나이, 상황, 여건들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건너와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도우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리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못 견뎌서 몸을 베베 꼬우고 소리도 좀 내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나중에 살펴보면 설교 말씀을 훨씬 더 어른들보다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자도 까먹은 설교문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목사님 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이 정도죠. 장년들보다 어린이들이 훨씬 더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과 반대로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함정에 빠져 계신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몸은 이전과 같지 않고 아픈 곳이 많고 하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지만 젊은 사람들처럼 활동적이지는 못할지라도 훨씬 더 깊은 경륜으로 교회를 보살펴 주실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88세나 90세쯤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날 때가 나이가 80세에서 84세 그 사이였을 거예요. 지금도 80세에서 84세라고 하면 적은 나이는 아니시죠. 그런데 그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나서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놀라운 믿음의 계시, 그 계시를 깨닫고 글로 풀어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고 주님을 향한 계획에 얼마나 헌신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지 내 나이나 내 상황이나 내 여건 때문에 못한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 학교를 절대로 엄마 아빠들이 11시 예배 이 자리에 편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애들 맡기는 곳 따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그곳에서도 성령님의 임재가 충분히 경험될 수 있으며 우리 어린이들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교회 처음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실 때 오늘 나의 예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저 1층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예배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실 수 있거든 후원도 해주시고 또 잘한다고 선생님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난 나이가 많으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앉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 성도님들의 지혜와 경륜 그리고 기도가 이 교회엔 꼭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가장 어린 아이에서부터 가장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맡은 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이나 상황이나 여건에 발목 잡혀서 그곳에 머물러 계시다면 건너와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 교회를 도우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나바를 놓고 바울이 떠났어요. 바울의 부족한 점을 바나바가 잘 도와주고 있었는데 실라를 붙여주시고 또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디모데를 붙여주셨어요. 부족한 걸 채워주신다고요. 바나바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만 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울 사도는 그 믿음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어요. 15장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볼 때 예루살렘 회의를 봤는데 거기서 무엇이 결정됐습니까? 이방인들이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결정이 내려졌죠. 그러니까 디모데도 꼭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어요. 이방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디모데가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리스도교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지난주 말씀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그랬죠? 마지막에 사명을 따라 사역을 따라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선택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명을 위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약한 모습도 가질 수 있고 강한 모습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사람에게 각 사람들에게 맞추어 내가 내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사역을 위해서라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신념을 넘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영역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자신에게 편하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의 계획, 주님의 방법, 그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선택하고 그 일을 위해 행동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결코 버리지 않았지만 주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상황과 여건을 다 내려놓고 건너와서 주님을 도왔던 겁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상황, 내 여건 그런 것들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건너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더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게 부흥의 순서예요.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다음에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사명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다 보니 믿는 자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우리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앞세워 판단하고 결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헌신하는 자들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헌신자들을 보내주시고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계획대로라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대로 1차 전도 여행을 거꾸로 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고 밤빌리아 버가로 가야 하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그 일을 방해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그 땅에 계속 머물게 하시고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지만 그 역시 방해하면서 막으셨어요. 원래 계획은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남쪽이 막혔고 북쪽도 가려고 했는데 북쪽도 막혔고 동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동쪽은 거꾸로 가는 것밖에 안 되고 여태까지 온 길을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서쪽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쪽으로 갔어요. 터키 땅을 횡단하게 됐습니다. 완전 제일 서쪽으로 밀려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드로아라는 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드로아는 서쪽 제일 끝이에요. 터키의 서쪽 끝. 그리고 그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그 밤에 환상의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인도하셨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은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스 위에, 그리스 북쪽에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당시 마게도냐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 북부를 통틀어 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 북부에 살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환상으로 바울에게 보였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건너온다는 것은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건너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드로아는 전통적으로 어느 땅이냐면 아시아 땅을 의미하고 사모드라게는 유럽 땅을 의미해요. 그게 경계예요. 거기가. 그 바다를 바울 사도가 건넜던 겁니다. 복음이 이제 아시아 땅에 있었던 복음이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놀라운 역사죠. 하지만 이 건너다라는 것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너다라는 표현에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리로 건너와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가 놀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갈 곳을 정해놓고 출발을 했는데 그곳을 가지 못하게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정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복음이 유럽 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건너기를 바라고 계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활하던 그 자리에서 건너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 의지나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때때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 취향도 접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방법이 옳은 것이고 그 방법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
분명히 주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건너간다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구약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건너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너갔죠.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백성들에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냥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소동 쓰지 말고 부산스럽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말이 홍해를 건너는 거지 여러분 앞에 바다가 갈려져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다가 언제 닫힐지, 또 거기서 바다 괴물은 나오지는 않을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바다를 건너오게 됐어요. 그 바다를 건너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애굽 땅은 절연하고 애굽 땅은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듯이 이들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이 지나 변한 것이 아니에요. 3일 만에 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물이 떨어지니까.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 물이 떨어졌다고,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건 누구를 원망한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내 방식대로 살다가 이제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옛날의 버릇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부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 뜻대로 행하던 자리에서 건너와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신 후에 3번이나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믿음이 깊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다녔다고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깊어졌다고 생각이 든다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계획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니던 때에서 건너와서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이에요. 그게 믿는 자의 인생입니다.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대요. 힘썼다는 의미는 뭐예요? 곧바로 순종했다는 의미예요. 곧바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명령에 곧장 순종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성도, 즉 우리가 건너온 성도라면 곧바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너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과 간섭하심 때문에 내 계획과 인생이 망쳐버리고 그 내 계획과 인생이 온통 헤집어 놓은 것 같은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랍고도 상상하지도 못할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다 되지 않습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계획한 게 모두 다 이루어졌다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교만해졌을 거예요. 인생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계획하는 대로 다 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폭풍우와 같은 삶 속으로 나를 밀어넣으시고 나를 힘들게 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주님의 은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이 곧 건너온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비록 지금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게 보일지라도 하나하나 끼워 맞춰가다 보면 내 삶의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서 복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레고, 아이들 하는 레고 아시죠? 큰 것도 막 있어요. 막 자동차처럼 막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막 그런 것들도 있는데 복잡한 것을 만들다 보면 내가 급해서 겉모양만 만들게 되면 원래 그 레고가 의도하고 있던 바를 만들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걸 다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해체해서 속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겉모양만 번들하게 만든다고 그것이 완성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겉에서 보기에 좋은 방향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아 보았자 그것은 원래 의도대로, 목적대로 만들어지지 못해요. 또 우리가 뭐 박스를 보고 알 수 있지만 옆에 사람들이 만드는 것 조그만 것을 보고 전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다 만들어져 봐야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그만 것만 보고 그것이 다 완성된 것처럼, 다 망해가는 것처럼 이게 뭐냐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막힌 담과 같고 헤어나오지 못할 미로와 같더라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 마지막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축복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건너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작은 것까지도 개입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방향대로 건너간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막으시는 것도 활짝 여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